안녕하세요. 해피스님입니다. 오늘도 해피스님과 함께하는 경전 읽기 시간입니다. 경전 한 가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제가 불교 입문 제가자 소유하고자 하는 자를 위한 가르침이라는 소제목으로 불교 입문 책자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제 내용을 준비하는 일은 이제 거의 마무리가 되어 가고요. 이제 좀 많은 분들한테 꺼내놓기 위해서 예쁘게 다듬는 작업을 좀 해야 하는 일이 남아 있습니다. 요번 불교 입문 제가자를 위한 가르침은 공덕이라는 주제를 굉장히 좀 많은 분량을 담고 있어요. 공덕이라고 하는 게 무엇일까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불교는 행위다 이렇게 출발을 하죠. 행위. 업을 짓는 것인데 이 업이 어떤 업을 지어야 하는 것일까? 이 행위가 어떤 결과를 가져올까? 라는 쪽에 관심을 집중하는 거죠. 그래서 늘 드리는 말씀입니다만은 이 행위의 결과로 괴로움이 생겨난다면 이러한 행위는 피해야 한다. 이 행위의 결과로 행복이 생겨난다면 이 행위는 적극 실천해야 한다. 라는 명확한 기준, 불교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럴 때 행위가 행복을 가져온다 라고 말할 때 이 행복이라는 정말로 나의 상태가 불만족이 없는 그러한 만족의 상태를 경험하면서 살게 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는 중간에 어떤 결정체 이렇게 표현을 할까요? 그래서 내가 이런 행위를 하면 이 행위로 이런 공덕이 생겨나서 이 공덕이라는 것이 내 삶에 행복을 경험하게 해준다 라는 어떤 전개를 보여주고 있어요. 자세한 이야기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공덕이라는 거, 달리 말하면 복이라는 것이 불교 안에서는 당연히 아주 중요한 주제로 나와 있지요. 이렇게 행복을 만드는 이야기, 어떻게 공덕을 만들 것인가? 그래서 그 공덕에 의해서 행복을 경험할 것인가? 라는 주제 가운데서 제가 아주 주목하였던 경이 있어요. 안구따라니까야 세세모음의 52번 두바라문경 1번입니다. 1번이라는 것은 이제 이게 53번 경은 두바라문경 2번이에요. 함께 소개해 드려도 좋겠지만 좀 시간을 짧게 하려니까 오늘은 이제 1번 경만 소개해 드리고 다음 시간에 2번 경을 소개해 드리겠지만 이 1번 경과 2번 경은 전체적으로 같아요. 중간에 개성이 있는데 개성 중에 한 부분만 차이를 보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이 어떤 방법으로 공덕을 만들어서 그 공덕에 의해서 내가 행복할 것인가? 라는 어떻게 공덕을 만들 것인가? 라는 측면에서의 이제 차이를 좀 보여주는데 그런 대로 좀 설명할 부분도 있고 해서 오늘은 두바라문경 1번을 소개해드리고 다음 시간에 2번 소개해드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자, 경전 읽어드리겠습니다. 안구따라니까야 세세모음의 52번 두바라문경 1번
늙고 연로하고 노쇠하고 수명의 절반을 지나 노년에 이르렀고 태어난 지 120년이 된 두 명의 바라문이 세존에게 왔다. 와서는 세존과 함께 인사를 나누었다. 유쾌하고 기억할 만한 이야기를 주고받은 뒤 한곁에 앉았다. 한곁에 앉은 그 바라문들은 세존에게 이렇게 말했다. 곧다마 존자여, 우리는 늙고 연로하고 노쇠하고 수명의 절반을 지나 노년에 이르렀고 태어난 지 120년이 되었습니다. 그런 우리는 유익을 만들지 못했고 선을 만들지 못했고 두려움으로부터의 피난처를 만들지 못했습니다. 곧다마 존자는 우리를 지도해 주십시오. 곧다마 존자는 우리에게 오랫동안 이익과 행복을 위한 가르침을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참으로 바라문들이여, 그대들은 늙고 연로하고 노쇠하고 수명의 절반을 지나 노년에 이르렀고 태어난 지 120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대들은 유익을 만들지 못했고 선을 만들지 못했고 두려움으로부터의 피난처를 만들지 못했습니다. 바라문들이여, 이 세상은 늙음과 병과 죽음으로 이끌립니다. 바라문들이여, 이렇게 이 세상이 늙음과 병과 죽음으로 이끌릴 때 여기서 몸으로 제어하고 말로 제어하고 의로 제어하는 것은 죽은 자에게 피난처가 되고 동굴이 되고 섬이 되고 의지처가 되고 버팀목이 됩니다. 수명은 짧고 삶은 이끌린다. 늙음에 이끌린 자에게 피난처는 없다. 죽음에 대한 이런 두려움을 보는 자는 행복을 가져오는 것인 공덕을 지어야 한다. 여기에서 몸과 말과 의로 제어한 것, 사는 동안 공덕을 지은 것, 그것이 죽은 자에게 행복이 된다. 네, 120살이나 된 두 바라문이 부처님한테 오지요. 와서는 아이고 글쎄 우리가 이렇게 120살이나 되었습니다마는 우리가 세 가지를 만들지 못했습니다. 한 가지 유익하다 라는 거죠. 유익하다. 이익이 되는 것이다. 이런 거죠. 둘째, 선을 만들지 못했어요. 착하다. 행복을 결과 맺는 거. 이것을 만들지 못했다. 그리고 세 번째, 두려움으로부터의 피난처를 만들지 못했다. 경은이 두렵다, 두려움이라는 것을 굉장히 비중 있게 다룹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은 어떠한 상황에서 옳다 그르다 판단을 하고 그른 일은 피해야 하고 옳은 일은 해야 하는 줄을 알아요. 그리고 그것이 피함으로써 괴로움을 만들지 않고 옳은 일을 실천함으로써 행복을 만든다라는 것을 알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일을 피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라고 하자면 바로 거기에 두려움이라는 것을 제시할 수 있어요. 두렵다라는 거, 글쎄 우리가 뭘 국어사전적으로 더 설명해야 할 필요가 없겠죠. 두렵다라는 이것을 놓고 경도 굉장히 비중 있게 다루다. 거기에 비중이 있다라는 것은 뭐냐 하면은 부처님 보시기에 이 두려움이라는 것이 우리 삶에서 하지 않아야 되는 것을 하게 만드는, 해야 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만드는 중요한 원인이 된다라고 말해야 되는 거죠. 그랬을 때 이제 이 바라문이 두려움으로부터의 피난처를 만들지 못했다. 글쎄, 우리가 일상적으로 살아가면서도 많은 경우에 어떻게 내가 두렵지 않을 수 있을까? 어떠한 상황이 막 딱
맞부딪혀 올 때 그 상황으로부터 그 상황에 대해서 두려움을 느끼지 않고 당당히 맞이할 수 있을까? 내가 두려움으로부터의 피난처, 두렵지 않은 어떠한 상황을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 이런 측면이 되겠고, 더구나 나이가 120살이나 된 두 바라문들 입장에서는 유익이다, 선이다, 이것을 만들지 못한 것만큼 내가 이제 오래 살아서 머지않아 죽어야 할 텐데 죽은 다음에 내가 가야 하는 곳은 어딜까? 우리가 먼저 시간에 4가지 두려움에 대해서 보았지만 악처에 대한 두려움, 죽은 다음에 내가 행여라도 나쁜 세상에 태어나면 어쩔까? 이런 두려움이 있죠. 그래서 살아가는 동안에 사는 과정에서도 내가 괴롭지 않아야 하고 죽은 다음에도 나는 절대 나쁜 곳에 갈 수 없어. 왜? 내가 유익을 행하고 선을 행했기 때문에 내 죽은 다음은 하늘이 보장돼. 이러한 당당함이 준비되어야 한다. 죽은 다음에 나쁜 세상에 태어날까 두려운 이러한 것으로부터 바로 나의 태어날 자리는 하늘이요! 라고 스스로 자신할 수 있는 이런 것이 죽음이라고 하는 두려움에 대한 피난처다.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겠죠. 자, 어쨌든 2명의 120살이나 된 바라문들이 부처님한테 와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참 오래 살아왔습니다만은 말하자면 길을 몰라서, 방법을 몰라서 유익을 만들지 못했습니다. 선을 만들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 두렵다라고 하는 것으로부터 피난하는 장소를 만들지 못했습니다. 라고 말하죠. 그러면서 고타마 존자께서 우리에게 오랫동안 이익과 행복을 위한 가르침을 주십시오. 지도해 주십시오. 물론 부처님 80살에 돌아가셨거든요. 이 경이 부처님 몇 살 때 있었던 일화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최소한 두 바라문의 입장에서 보면 80살보다는 아래니까 40년을 더 넘어서는, 말하자면 아주 어린 사람,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바라문들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나보다 나이가 적다, 이런 것을 중요하게 생각할 수가 없죠. 아무래도 머지않아 죽어야 할 것 같은데 내가 죽음을 대비해서 준비해야 될 것을 만들지 못했으니 어리다라는 것은 나중 문제고 따질 것이 못 되고, 누가 나에게 이런 유익과 선과 두려움으로부터의 피난처라는 이것을 만드는 방법을 가르쳐 줄 수 있을까? 오직 이 한 가지만을 가지고 말하자면 훨씬 어린 부처님을 찾아와서 지도해 주십시오.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청하게 되는 거죠. 사실 공부를 하는 게 그렇습니다. 말하자면 저희 법회에도 저보다 훨씬 연배가 높으신 법부님들이 자주 오셔서 공부를 하시지요. 그런데도 마찬가지입니다. 해피 스님이 나보다 나이가 어리다, 이렇게 보는 거 아니지요. 해피 스님이 출가를 해서 그래도 경을 공부해서 경에서 부처님이 나를 위해서 알려주고자 하시는 것을 먼저 보았으니 내가 해피 스님한테 좀 도움받아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알아야겠다.
이 한 가지 이유죠. 거기에 뭐 나이가 많다 적다 법원님들께서 개의치 않으시는 거죠. 근데 사실은 공부는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뭐 부처님을 만나자. 부처님으로부터 어떻게 하면 내 삶의 보호처를 만들 수 있을까? 라는 이 한 가지의 관점 말고, 그런데 내가 그런 가르침은 나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한테 배워야지. 어떻게 내가 나보다 어린 사람한테 배우겠어?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되면 공부할 수 없죠. 어쨌든 이 경에서도 두 명의 바라무는 최소한 40살 더 어린 부처님한테 와서 이렇게 지도해 주십시오. 가르침을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을 하지요. 자, 부처님께서 이렇게 답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대들이 정말로 120살이나 되었는데도 어찌 그대들이 유익을, 선을, 두려움으로부터의 피난처를 만들지 못했을까요? 라고 그들의 아픔을 공감하죠. 그리고 나서는 이제 답을 주지요. 자, 부처님의 답변은 이렇습니다. 바라문들이여, 이 세상은 늙음과 병과 죽음으로 이끌립니다. 라고. 늙고 병들고 죽는다. 이거 모르는 사람도 있나요? 이거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죠. 그런데 부처님은 120살이나 먹은 노인네들한테 그들의 문제에 대한 답을 주는 첫 마디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세상은 늙음과 병과 죽음으로 이끌립니다. 그런데요, 생각해보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게 맞지? 한 번만 생각해보면 알 수 있는 일을 세상 사람들은 잘 모르고 살아요. 왜냐하면 거기에 관심을 두지 않거든요. 내가 늙어야 한다, 병들어야 한다, 죽어야 한다. 그러면 또 태어나야 한다. 이런 삶의 문제에 대해서 관심 갖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늙어야 한다라는 이 사실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병들어야 한다, 죽어야 한다. 그러면 또 태어나야 한다. 이런 현실에 대해서, 이런 사실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라고 관심 갖지 않고 고민해보지 않는 사람들이 사실은 많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이어서 조만간 나에게 닥쳐오는 이러한 일들을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라고 대비책을 강구하지 않고 지금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 부처님은 모경에서 이런 접근을 많이 합니다. 그거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 그런데 사람들은 모르고 살아가거든요. 왜? 마음이 거기에 접근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경우에 부처님은 이러한 사실을 드러내주는 것. 그래서 할머니가 돌아가셔가지고 슬퍼하는 꼬살라의 빠세나디 왕한테 부처님이 한마디 하시잖아요. 태어난 자는 누구나 죽기 마련입니다. 아니, 이 뻔한 이야기를 부처님이 할머니가 죽어가지고 슬퍼하는 꼬살라의 빠세나디 왕에게 들려줄 말일까? 그런데 빠세나디 꼬살라 왕은 그 한 말씀을 듣고는 정신이 번쩍 들어가지고 참으로 부처님께서는 스승이시라고, 내가 이렇게 할머니의 죽음 때문에 아픈데 슬픈데 이것을 태어난 자는 누구나 죽어야만 한다라는 이 사실을 알려주심으로써, 이 사실을 나에게 일깨워 줌에 의해서 내가
할머니의 죽음이라는 이 아픈 상황을 극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라고 부처님께 감사를 드리거든요. 사실이 가지는 힘은 참 큽니다. 어떠한 상황,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가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라고 고민할 때는 첫 번째, 사실이 무엇일까? 이 현상에 적용되는 사실은 무엇일까? 어떤 조건들이 결합해서 이러한 현상이 만들어진 것일까? 아시죠? 무상이라는 거죠. 이렇게 사실이라는 입장에서 접근을 해야 지금 나에게 닥쳐온 이 현상을 극복할 수 있는 최선의 답을 찾을 수 있다라는 거 우리가 아주 주목해야 합니다. 그게 사실이 가지는 힘이죠. 자, 그게 이제 부처님 이렇게 세상은 늙음과 병과 죽음으로 이끌린다라고 사실을 드러내주고 그리고 이어서 말합니다. 바라본들이여 이렇게 이 세상이 늙음과 병과 죽음으로 이끌릴 때 여기서 몸으로 제어하고 말로 제어하고 마음으로 제어하는 것은 죽은 자에게 피난처가 되고 동굴이 되고 섬이 되고 의지처가 되고 버팀목이 됩니다. 그래요. 이렇게 늙고 병들고 죽어야 한다라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그러면 이러한 늙고 병들고 죽는 일이 조금씩 나에게 접근되어 올 때, 나에게 다가올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하니까 시작하면서 제가 말씀드린 거죠. 나쁜 일은 피하고 좋은 일은 적극 실천해야 한다. 나쁜 일은, 그러니까 악업이라는 것은 괴로움을 만드는 것이고 좋은 일, 착한 일은 즉 선업이라는 것은 행복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악업은 피해야 하고 선업은 적극 실천해야 하는 이것이 우리가 자라가면서 어떻게 내가 괴롭지 않고 행복할까에 대한 보편성을 가지는 답이다. 이렇게 이제 말하고 있는데 부처님 여기서 바로 그 말씀을 해주시는 거죠. 자, 세상이 늙음과 병과 죽음으로 이끌릴 때 몸으로 제어하고 말로 제어하고 마음으로 제어하는 것, 이것이 죽은 자에게 어쨌든 살다가 이제 죽음이 닥쳐왔죠. 죽은 자에게 피난처가 된다. 동굴이 된다. 섬이 된다. 의지처가 된다. 버팀목이 된다. 이렇게 말해요. 자, 죽은 자에게 피난처가 된다라는 건 뭔가요? 두 바라문이 120살이나 먹어가지고도 그 두려움으로부터 이 피난처를 만들지 못해서 부처님에게 와서 지도해 주십시오. 가르쳐 주십시오. 이렇게 청하는 게 뭐였나요? 바로 내가 죽은 다음에 나쁜 곳에 태어나면 어떨까? 라는 이 두려움으로부터 피난처를, 그 두려움의 상태로 끌려가지 않고 하늘에 태어나는 이러한 피난처를 만들고 싶습니다. 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바로 그런 부분이죠. 죽은 자에게 그런 나쁜 세상으로 이끌리지 않는 좋은 세상에 태어나는 것으로 그 자체가 피난처다. 그리고 동굴이다라는 것은 경에 자주 나타납니다. 2600년 전의 그 주거 상황 이런 부분이겠죠. 동굴이라는 것은 비바람을 피할 수 있는 그런 안전한 곳이고요. 섬이 된다. 요거 자주법주 그렇게 말하는 고해, 괴로움의 바다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중생이라는 존재 상황에서 발디딜 땅이 섬이라고 불리는 거죠. 그렇게 섬이고 의지할 곳이고 버팀목이 된다. 버팀목.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야말로 흔들리는 바다 위에 떠 있는 쪽배처럼 흔들리고 있어서 어떠한 상황이 닥쳐와도
배가 흔들리는 것 때문에, 달리 말하면 내가 중심 잡지 못하고 흔들리는 상태에서 세상을 상대해야 한다라는 이런 상황에서 적절하게 세상을 상대하지 못하죠. 그럴 때 버팀목이 있다라는 건 뭔가요? 버팀목 위에 딱 있다는 것은 세상이 어떻게 닥쳐오든지 간에 일단 나는 흔들리지 않는 버팀목 위에 있어. 그래서 세상을 상대로 맞닥뜨리는 이러한 삶의 과정에서 흔들리면서 맞닥뜨려가지고는 적절히 되어가지 못하는데 버팀목이 있어서 내가 흔들리지 않는다. 그렇다면 내 힘을 100% 사용해가지고 세상으로부터의 문제에 대응할 수 있다. 이런 측면이죠. 그래서 버팀목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죠. 자, 어쨌든 결론은 그렇습니다. 누구나 늙고 병들고 죽어야 한다라는 사실을 제시하고 이러한 사실 위에서 몸과 말과 마음으로 제어하는 것이 당연히 제어되는 과정으로의 살아서의 삶도 행복한 것이고 그것이 죽은 자에게 그러니까 죽고 난 다음에 피난처다, 동굴이다, 섬이다, 의지처다, 그리고 버팀목이 된다라고 부처님 말씀하시죠. 어쨌든 120년을 살고도 유익을 만들지 못했습니다. 선을 만들지 못했습니다. 두려움으로부터의 피난처를 만들지 못했습니다. 라고 부처님한테 와서 지도해달라, 가르침을 주십시오. 오랜 이익과 행복을 위해서 라고 하는 두 늙은 바라문에게 부처님은 사실을 드러내줌과 함께 몸과 말과 마음을 잘 제어해서 행위하는 것. 이렇게 제어된 행위가 그대들의 현재를 편안하게 할 것이요 그대들의 죽음 이후를 보장해 줄 것입니다. 라고 두려움으로부터의 피난처가 될 것입니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 자, 개성이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이제 개성으로 다시 알려주시는데 수명은 짧고 삶은 이끌린다. 늙음에 이끌린 자에게 피난처는 없다. 죽음에 대한 이런 두려움을 보는 자는 행복을 가져오는 것인 공덕을 지어야 한다. 이런 내용. 수명은 짧아요. 기껏 살아야 100년이라고 말하려니까 120살 먹은 바라문입니다만은 120살을 산다 해도 사실은 수명은 짧죠. 그래서 삶은 이끌려요. 어디로? 늙음으로, 병으로, 죽음으로 이끌려요. 그런데 이렇게 늙음에 이끌린 자에게 피난처가 없어요. 달리 늙지 않을 수 있는 어떤 방법이 없죠. 그래서 이제 죽어야 한다라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보는 자는 행복을 가져오는 것인 공덕을 지어야 한다라고 했어요. 공덕을 지어야 한다. 그런데 이 공덕이 무엇이냐? 행복을 가져오는 것이다. 제가 시작하면서 입문서의 큰 주제로 행복을 경험해야겠는데 그 행복이 어떻게 경험되는 것이냐? 공덕을 쌓아가지고 그 공덕이 쌓인 만큼 행복을 경험한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바로 이 경에서 행복을 가져오는 것인 공덕을 지어야 한다. 공덕이라는 것이 무엇일까? 사실 우리는 공덕이라는 이야기, 복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런데 그게 무엇이죠? 복이라는 게 뭐고 공덕이라는 게 무엇일까? 라고 질문하면 사실은 그 개념을 알기가 어렵죠. 그런데 바로 이 경의 요 구절, 몇 개 경에서 이 표현이 나타나는데 공덕을 정의해줘요. 행복을 가져오는 것이 공덕이다. 그래서 우리가 복 많이 받으셔요. 공덕 지으셔야죠. 라고 말하는 이 의미가 무엇인가요? 행복해야 합니다. 그런데 행복이라는 것이 내가 행복하고 싶다! 라고 마음만 먹으면 행복해지느냐? 그렇지 않다.
행복하기 위해서는 행복을 가져오는 어떤 것이 필요하다. 그것이 무엇이냐? 복이요 공덕이다. 그래서 복 많이 받으셔요 라는 것은 그대가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대가 행복하려면 복이라는 것이 있어야 돼요. 공덕이라는 게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 공덕을, 복을 많이 받아서 확보하셔요. 그러면 그 복을 많이 받는 만큼 그대가 행복할 것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인사하는 거죠. 저는 아주 중요하게 보아낸 내용이 사실은 요겁니다. 행복을 가져오는 것인 공덕. 공덕이 무엇일까? 복이 무엇일까? 행복을 가져오는 것이다. 요 부분입니다. 자, 개성이 하나 더 설해지면서 마무리가 됩니다. 자, 여기에서 몸과 말과 마음으로 지어한 것, 사는 동안 공덕을 지은 것, 그것은 죽은 자에게 행복이 된다. 자, 앞에서 행복을 가져오는 것인 공덕을 지어야 한다라고 했는데 그게 무엇냐? 몸과 말과 마음으로 지어한 것. 사는 동안 공덕을 지은 것. 행복을 가져오는 것인 공덕을 짓자라고 했는데 그것이 뭘까? 라고 하니까 살아가는 동안 몸과 말과 마음으로 지어하는 것. 몸과 말과 마음으로 악업은 피하고 선업은 적극 실천한 이것이 바로 공덕을 짓는 것이다. 그렇게 공덕이 지어지면 그 공덕이 뭐냐? 행복을 가져오는 것이다. 그래서 내가 살아가는 동안 몸과 말과 마음으로 나쁜 행위를 피하고 좋은 행위, 착한 행위를 적극 실천하는 것. 이것이 몸과 말과 마음으로 지어된 삶이고 그것이 공덕을 짓는 것이고 그것이 행복을 가져오는 것이다. 라고 이 경은 요점적으로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것은 죽은 자에게 행복이 된다. 120살이나 되어가지고 부처님을 찾아온 두 바라문한테 바로 이렇게 몸과 말과 마음으로 지어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공덕을 짓는 것이고 그 공덕이 행복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대들이 이제 늙어서 죽음을 앞둔 그 상황에서 두려움으로부터의 피난처를 만들지 못했다라고 아쉬워하지만 방법은 있다. 지금부터라도 죽을 때까지 몸과 말과 마음으로 지어된 삶을 살아라. 몸과 말과 마음으로 나쁜 행위를 하지 말고 좋은 행위, 착한 행위를 해야 한다. 적극 실천하라. 그것이 공덕을, 복을 만드는 것이다. 그렇게 만들어진 공덕, 복이 행복을 가져오는 것이다. 그러한 삶이 누적되었을 때 그대가 죽은 다음에 그것이 바로 행복이 되는 것이다. 라고 부처님께서 답변을 주셨습니다. 짧은 경이지만 사실은 우리가 행복하고 싶다. 그 행복을 위해서 공덕, 복을 만들어야 한다. 어떻게 그 공덕, 복을 만들 것인가? 몸과 말과 마음으로 지어야 한다. 나쁜 행위를 피하고 좋은 행위를 적극 실천해야 한다. 라는 행복과 관련한 커다란 원칙을 이 경은 말해주고 있다라는 거 오늘 소개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거의 그 같은 내용을 반복하고 있지만 그 중간에 이제 어떻게 하는 것이 공덕을 짓는 것일까라는 데 대해서 또 다른 관점을 설명하는 두 바라문경 2번 경이 있습니다. 그 경은 다음 시간에 소개해 드리도록 하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공부를 한다는 거 사실은 뭐 굉장히 즐거운 일이죠. 이런 공부 자체가 몸과 말과 마음으로의 행위를, 삶을 제어하는 것이다. 이렇게 공부하는 것이 공덕이 되고 복이 되어가지고 행복을 만들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것들이 쌓여가지고 살아가는 내내 쌓는 과정으로서 우리가 행복하고, 그러고도 죽은 다음에는 쌓아놓은 것에 의해서 죽은 자에게 행복이 된다라고 우리가 알아야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왜 우리가 공부해야 하는지 하는 측면에서 복과 공덕에 대한 정의 알아봤습니다.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